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5절. 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그 비즈니스 스쿨 중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쿨,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스쿨이 있죠. 와튼 스쿨이라고요. 그곳에서 그 최연소 교수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10여 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어떤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타인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보통 성공하면, 박상찬 집사님 이 앞에 있는 걸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요.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할 때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역량,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개인의 어떤 부지런함, 이런 것 가지고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타인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성공의 요인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타인과의 상호 속에서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물론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베푸는 사람이 실패할 경우도 있대요. 왜냐하면 계속 퍼주는 거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의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비즈니스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 기술직, 여러분 기술은 이제 엔지니어 쪽은 내가 잘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기술이 좋으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기술도 있어야 되겠지만,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직에도 먹히고요. 그리고 영업 현장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대생들 중에서도 학점이 가장 높은 사람들,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대부분이 베푸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이 베푸는 사람들이 성취도가 한 20%에서 25% 정도가 더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그냥 어떤 특별한 직업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10여 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연구한 것을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그 책 이름이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부제가 한국말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베푸는 사람을 giver,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을 taker, take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는 만큼 가져가고 가져간 만큼 주려고 하는 성향의, 한마디로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매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스크린 좀 띄워주시겠어요? 기버라고 하는 것은, 글씨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좀 키워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파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건 없이 주고자 하는 사람, 베푸는 성향의 사람. 여기서의 중요한 단어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조건을 기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만큼 해주면 이만큼 해주겠지, 그런 대가 없이 그냥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테이커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색. 자, 시작. 내가 주고 베푸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받고자 하는 사람. 네, 내가 주고 베푸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노력 이상의 어떤 이익이, 더 큰 이익이 돌아올 때만 이분들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뽑자면 전략적으로 계획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조건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매처입니다. 같이 파란색 글씨 시작. 내가 주는 만큼만 받고 받는 만큼만 베푸는 사람. 네. 손해와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부상조한다고 하죠. 그래서 나의 이익이 손해가 된다면은 주지를 않습니다. 딱 그거 맞아야 돼. 어떤 밸런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매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나에게 기버이다. 저 사람은 나에게 테이커이다. 저 사람은 내게 매처로 다가오는구나. 이걸 정말로 귀신같이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조금만 경험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테이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많이 다가오지를 않는답니다. 다가오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도와줄 때에 어떤 이익을 꼭 나중에 이 사람한테는 이걸 해줘야지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혹여나 내가 이용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까이 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는 그런 개념의 사람들만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매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처들도 테이커와 마찬가지로 자기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내가 이 도움을 받는다면 저 사람에게 내가 또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순수하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렇게 싶어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필요 없는데 그냥 베푸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매처들에게도 테이커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관계 가운데에 기대하는 것이 있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항상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성공의 기회가 좀 펼쳐질 수 있는, 한마디로 뭔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친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버는 다릅니다. 조건이 없고 대가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게 다가가는 상황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기버들 중에서는 바보처럼 뺏기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이 성공한 사람들의 부류를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책은 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대충 느낌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연구 결과가 이미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금 20장 35절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보시게 되면 어느 누군가가 오리, 한 어느 정도의 거기까지 좀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자면 심리까지 더 가주라는 거예요. 2배를 더 가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속옷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 내주라 말씀하셨고요. 누군가가 너에게 좀 달라고 구하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면요, 바보처럼 산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다 빼앗길 수 있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속옷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사람에게 뭔가를 뺏으려고, 다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가 다 베풀어 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보가 아닙니다. 결국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줌으로 말미암아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희한하게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성경에 빗대어서 우리를 볼 때 나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기버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테이커에 가까운가? 아니면 매처에 가까운가? 스스로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기버에 사는 삶, 베푸는 삶,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버라고 한다면 뭔가를 줘야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 줘야 하니까 이 베풀어야 한다는 이 관점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나는 좀 베풀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베풀라고 하시니까 좀 걱정이 된다, 부담스럽다, 이런 것이죠.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모든 계신 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읽었던 그 give and take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향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도 기버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웃어주면서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좋은 정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기쁨이 더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밝게 인사하는 것처럼 활력을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직장을 갔는데 직장 동료가 나를 향해서 밝게 맞아주고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 아침에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아요. 참 좋습니다. 희한하게 좋습니다. 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게 벌써 기버예요. 뭔가 주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문을 딱 열고 나니까 안내위원들, 우리 새가족들이 밝게 웃으면서 환영을 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기버가 베풀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정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밝게 인사하는 것, 웃어주는 것,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한 가지 슬퍼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것도, 그것도 기버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빨간색 3초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3초의 선물. 책에서 제가 읽어보는데 그 애덤 그랜트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꾸 뭔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소개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과 만날 때에 뭔가 준다고 한다면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딱 5분. 5분의 시간을 내가 이 사람에게 준다는 생각으로 만나게 된다면 벌써 그 짧은 5분 속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주라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그 이야기를 봤을 때에 제 머릿속에 그냥 확 스치면서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그 몇 달 전에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에 수요 예배를 한 2번 정도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좀 보기 위해서도 서이기도 하고, 그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뭐 얻을 것이 있어서 잠깐 가뵀었는데요. 평상복 입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저를 모르죠.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벌써 주차장에서부터 본당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5분에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5분에게 인사를 받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벌써 그 예배 공간으로 들어가서 예배 자리에 앉는데, 이 교회가 나를 환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뿐이 아니고 2번째 갔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도 이것에 대한 나의 경험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초의 선물이라는 것은 3초 그 안에 여러분들께서 눈에 마주치시는 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3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베풀 수 있는 게 난 없다, 나는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3초라고 하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교회에 와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눈을 마주치시고 인사를 나누시는 겁니다. 밝은 미소를 전하시면서 그 3초 정도를 그 사람 앞에 잠깐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초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뭐 사람들에게 대단한 걸 주는 게 아니고 딱 그 3초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물론 이 삶 가운데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좀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성향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인사하는 것조차도 좀 수줍으셔서 고개를 까딱하시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눈을 아예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앞을 쓱하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조금 뒤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 본당 밖에서 서 있는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멋쩍으셔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이 3초의 선물을 나누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나가시면서 저와 함께 눈 한번 마주쳐 주시고 인사를 하는 것인데, 저만이 아닙니다.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세요.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냐면, 2번째 넘겨주시겠어요? 바라는 것 없이 도와주는 것도 기도의 성향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그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제 말입니다, 어제에 오후에 예상치 못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어떤 일이세요? 제가 여쭤봤는데, 교회에 좀 먼지가 많이 있는 곳이 보여서 그것을 좀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시간 중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베푼 것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기대하거나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토요일 새벽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요일 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씻기고 재우면 11시가 넘는데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청소를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라는 거 없어요. 대가 없습니다. 또 토요일 날 새벽마다 또한 금요일 날 아침마다, 금요일 날 저녁마다 예배 전과 후에 친교 봉사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아니면 퇴근하자마자 교회 오셔서 봉사하실 때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고 그걸 지겨워서 어떻게 할까? 그거 매번 그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봉사를 할 때 씩씩거리면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돕는 손길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은 만큼 교회를 도우면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기도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도우면서도 내가 이 정도 도우면은 이 정도가 와야 하고, 왜 이걸 나만 하지? 다른 사람들은 같이 하지를 않지? 나는 하는데 왜 너는 하질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기버의 성향이 아닙니다. 테이커나 매처의 성향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 사람도 이 정도 해야 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도 그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은 매처예요. 그런데 매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베풀면서도 희한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버가 아니에요. 그건 매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것 없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적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하는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이룰 때 말입니다. 그 이룬 것을 공로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한다면 아닙니다. 이거 우리 함께 한 것입니다. 함께 누린 것입니다. 그 성공의 기쁨을 나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 성공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함께하는 성공으로 함께하는 기쁨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일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과는 나만의 것이 되거든요. 그러나 함께 할 경우에는 그 성과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뒤에 우리가 친교실에 나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될 터인데요, 함께 좀 몰랐던 분 옆에 자리가 있어서 앉는 것만으로도 기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별일 없으셨어요? 여쭤보는 것만도 그렇습니다. 그냥 입이 달려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혹시 걱정되시는 것이 있는지 물어봐주는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기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함께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버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베풀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내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버로서 함께 정서를 베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바라는 것 없이 도와주고 이루었던 성취를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고 함께 있어주고 기도하고 걱정해 주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또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봉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하고,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작은 것에서는 내 정서를 나눈 것부터 시작해서 발전해 나갈 때, 이것이 확장되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넘치는 교회는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셨기 때문에 그 넘쳐 흘려보내는 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아브라함의 그 복을 창세기 12장에 있는 복을 사도 바울께서 해석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 창세기 12장에 네가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신 말씀을 해석을 한 부분인데요,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8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영어 성경으로도 가스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복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눈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이라고 할 때, 가스펠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움이 됩니다. 의로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것 자체를 지금 가스펠,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복은요, 어떤 복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너로 인하여 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너의 민족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복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진실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믿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이 진실로 내 안에 복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도 믿기를 원해.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너도 붙들기를 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너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진실된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진실된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제가 늘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베풀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야 복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세상에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정말 참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를 나누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너도 갖기를 원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스펠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진실로 복을 많이 받으시는 복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저는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 받아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면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는데 나눠주기 위해서 복 받고 싶다?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도 성경적인 복이에요.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왜 잘 돼야 되는 줄 아세요? 남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왜 잘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상처 입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 상처 입은 자가 치유자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상처 많이 입었을 겁니다.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 많이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회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나 회복돼서 내 건강한 거 거기서 끝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이게 여기까지 나가야 진짜 내가 회복이 된 겁니다. 내가 회복이 됐다는 것은 내가 건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내가 상처 입은 자들을 도와줘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 진짜 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정말 내가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소개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붙들기를 원한다.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오른쪽 이제 현수막을 보시면 추수감사절이 됐기 때문에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19일 바로 전주 12일에는 뉴욕 노회에서 개최하는 연합 찬양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정말 바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지난주에 연합 찬양제 준비를 위한 찬양 연습을 우리가 했습니다. 한 25명에서 30여 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한 15분 더 모십니다. 40명을 채워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기에 갈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신 그분이 거기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왜냐하면 350명이 오신대요. 근데 여기 자리가 많아봐야 250좌석이거든요. 그 밖에도 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도 친교실뿐만 아니라 친교실은 한 100좌석, 저 홀까지 하면 130좌석 정도 되는데 2층에 올라가서 식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우미들도 필요하고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그리스도를 또 찾아와서 우리 주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을 섬기고, 또한 우리 뉴욕 노회 연합 찬양제를 섬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뉴욕 노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봉사도 하고 재정도 써야 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복 받았냐면요, 넘치는 교회에서 뉴욕로의 연합 찬양제가 개최된다는 것 하나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교회가 공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는 봉사위원들이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웨이스트한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뺏긴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복입니다.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돕는 것은,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줄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 줬다. 아니, 제가 언제요?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 제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에게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10월, 11월 이 두 달을, 벌써 10월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 아닙니까? 이 한 달을 섬기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주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눠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그 3초의 선물을 여러분께서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나눠줘 보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이 기회를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자리, 섬길 수 있는 이 공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섬긴다면 그때 비로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의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더욱더 갑절의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거기, 우리가 정서를 나눌 수 있는 기버가 되기를 원합니다. 3초의 선물로 함께 인사를 나누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줘야 할 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또한 성도들을 향한, 또한 나누어 주는 주님을 향한 순종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써 나누어 줌으로써 주님의 복된 결실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서 나누는 삶을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3초의 기쁨과 그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이 결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얻는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베풀기 전에는 복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내가 받은 그 복이 참된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갑절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